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41쪽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의 그 뜻을 아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뭐 제가 지금 제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네. 모르시는군요. 네. 이 화양연화라는 이 한자어는요. 그 화양이 그 꽃의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연화는 어떤 그 시절, 어떤 시기, 꽃의 시기, 즉 인생의 어떤 황금기 혹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을 이 화양연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데 중국의 어떤 한자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화양연화라는 이 한자어를 처음 접한 것은 2000년 초반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 10월에 개봉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제목이 바로 이 화양연화였습니다. 2000년이면은 서영자매가 태어난 해인가요? 안 태어났는가요? 아직까지? 그렇군요. 아직. 아마 어머니의 계획 중에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벌써 19년, 거의 20년 전인데요.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만 해도 이 화양연화라는 영화 뭐 유명하긴 했지만은 이런 영화구나라고 하고 그냥 그 뜻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또 시간이 한참 후에 우연히
이 화양연화라는 제목이 있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이승환이라는 가수의 11집 앨범에 수록된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곡이었습니다. 목사가 가요를?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K-팝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우연히 이 곡을 듣고 참 좋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 화양연화, 근데 제목을 봤죠? 그때는 정말 처음 들었을 때는 제목도 모르고 들었거든요. 화양연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뭘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 화양연화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멜로디만 흘렀던 그 노래 말 가사도 찾아서 꼼꼼히 살펴보고 나가서 뮤직비디오도 유튜브로 검색해서 한번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화양연화라는 말의 뜻은 인생의 황금기, 즉 그 가장 화려한 시절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에 개봉했던 그 영화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따로 가정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물론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영화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었고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 당시 상황이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상대방, 그러니까 부부 다 다른 그 남편과 아내가 무언가 따로따로 불륜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두 주인공이 그 자기 가정의 어떤 배우자로 말미암아 어떤 고심과 고뇌하는 사이에 서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끌리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리고 10년 후에 이 두 주인공들이 10년 후의 모습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나는데, 10년 후에 이 과거에 10년 전에 그 과거의 그 모습, 그 애틋했던 아쉬웠던 것,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 시절이 나에게는 그 화양연화였구나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승환이라는 가수의 노래의 뮤직비디오도 이 영화와 비슷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어떤 과거의 어떤 일들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 가사도 그 어떤 과거를 회상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 연인을 떠올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닌 그 시절, 그 언제였든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그 화려했던 내 어떤 최고의 리즈 시절이라고도 하죠. 그런 그것이 바로 화양연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화양연화의 시절은 언제입니까? 오늘 특송으로 소개해 주신 서영양과 같은 10대의 청소년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은지쌤이나 여기 남주 유미자매가 있는 어떤 20대 시절인가요? 그 젊음으로 가득했던 그런 어떤 시절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인물은 좀 특이합니다. 그는 분명 그의 화양연화는 다른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갈렙이죠, 갈렙. 그의 출신과 그의 집안 내력은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실 이 갈렙의 출신은, 그 신분은 조금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출애굽할 그 당시 애굽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만 광야로 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첫 출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수많은 잡족,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족속이라고 나와요. 유다 지파라고는 하는데 아마 유다 지파에 편입된 다른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혼인을 통해서 뭐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한 부모님이나 그 윗사람이 결혼을 해서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돔 족속의 어떤 여러 계보에 보면은 이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이라는 그 족속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짐작해서 갈렙이 원래부터 유다 지파는 혹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시기적으로 약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이스라엘은 머뭅니다. 딴 데 가지 않고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고 또 장막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장막을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일까지 1년간 머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본격적인 그 여정을 나서죠. 그리고 당시 모세는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야, 우리 이제 갈 거니까 니네 한번 다 한번 둘러보고 와. 거기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하고 12명을 보냅니다. 이 12 정탐꾼 가운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그 대표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12명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 10명이 허위 보고를 합니다. 엉터리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선동을 따라서 이방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국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그러나 그 땅을 바르게 소개하고 우리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 라고 했던 오직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결국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하죠. 오늘 본문의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뒤에 이제 8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 봤는데요. 자, 이보시게 여호수아, 나 갈렙일세,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만.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아, 자네도 기억하지 않는가? 모세께서 말씀하셨지. 저 땅은, 내가 밟을 땅은 40년 전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일세. 이제 내 나이 비록 80살이 훌쩍 넘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 그리고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맞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와, 벌써 40년이 훌쩍 지났네요. 저 바란 땅에서 모세께서 당신에게 했던 말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네, 저 헤브론은 갈렙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대화는요, 어떤 무슨 물건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건을 맡겨놨다가 빌려준 물건을 또 받는 사람들처럼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이미 전쟁을 다 끝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차지한 땅에 대해서 인심 쓰듯이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직 전쟁을 치르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그 땅 헤브론을 달라고 하고 또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그래 너 가져 당신 가지세요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렙은 당시 85살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앞에 계신 우리 한원조 권사님 외에는 다 갈렙과 비교했을 때 제가 이런 표현 드리긴 좀 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어립니다. 어린 분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 그런데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새롭게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어떤 취미 활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배워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전투의 현장에 지금 뛰어들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 후에 헤브론 산지에서의 전투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어떤 승리를 했는지, 갈렙이 어떻게 지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투는 결코 쉬운 전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전투의 양상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을 공격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성을 수비하는 인원에 비해서 공격하는 쪽이 훨씬 힘들고 적어도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수비하는 쪽에 몇 배에 해당하는 병력이 있어야지 그 공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헤브론은 일반 평지에 성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 그 위에 성이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가 아래에서 산을 막 올라가서 또 그 성을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지형의 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뒤에 보면은 남한산성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아파트 단지 뒤로 해가지고 등산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아픔과 또 그런 아픔이 깃든 곳인데 병자호란 당시에 물론 항복을 하고 또 이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였지만 청나라의 그 침략을 피해서 그리고 청나라와 우리가 여기만 들어가면 버틸 수 있을 거야 라고 인조가 최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기엔 그닥 높아 보이진 않지만 산이라는 지형과 그 산 그 정상에 있는 성곽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왜 성경은 이런 일화를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싸웠지? 어떻게 누가 좀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우리 오늘 잠시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제가 다시 우리 성경 중에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화양연화, 인생의 황금기, 최고의 순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이 화양연화는 과연 언제였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침내 헤브론 땅을 점령한 그 때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갈렙의 삶 때문입니다. 갈렙은 4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또 40년은 또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80살이 넘어서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랫말처럼 그저 과거를 회상하며 회한에 차서 그저 인생의 그 황혼기에서 자신의 그 화양연화를 기억하며 반추할 나이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삶을, 시간을 보낼 때에 갈렙은 담대히 자신의 길을, 자신의 땅을 개척해 나아갑니다. 때문에 바로 지금 헤브론 산지에 승리자로 서 있는 이 순간이 갈렙의 진정 화양연화의 시기입니다. 그럼 그를 이렇게 노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화양연화의 시기를 걸을 수 있게 한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설교 때 여러 가지 시키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반절에 이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14절 말씀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갈렙이 승리했구나.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했구나. 와, 또 한 가지, 이 승리의 원인이자 갈렙의 그 화양연화의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한 이유, 원동력이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로 세상의 기준 혹은 세상의 판단과는 다른 화양연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온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따르는 삶, 그것이 진정 화양연화입니다.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흰머리와 혹은 구부정한 허리, 비만 오면 쑤시는 무릎과 허리, 돋보기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나한테 화양연화가 있었지. 그게 언제였더라? 그래, 참 좋을 때가 있었어. 니들도 나처럼 나이 먹어봐라 라면서 그렇게 막연히 화양연화를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화양연화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화양연화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화양연화, 그 믿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아직 진정한 화양연화의 시기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반면 우리는 이미 화양연화의 시기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우리 평생이 화양연화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바로 화양연화입니다. 성경은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이후 약 400여 년이 흐른 뒤 세상이 보는 화양연화의 삶과 우리 믿는 이들이 보는 화양연화의 삶을 동시에 사는,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 다른 누구보다 당시에 뛰어난 외모와 뛰어난 어떤 체격을 가지고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합니다. 사울이. 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사울왕은 분명 누구든 화양연화의 시기를 살고 있구나, 화양연화구나 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자, 반면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전쟁 영웅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로 그 왕의 신임까지 얻었던 다윗. 그러나 그는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로, 반역자로
이리저리 광야를 떠돕니다. 비참한 시기를 보내는 다윗을 보며 화양연화의 시기라고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했던 함께했던 이가 둘 중에 누구인지 말이죠. 네, 바로 다윗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았지만 비참한 삶을, 비참한 시기를 보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반면 사울은 그러지 못하였죠. 처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짧은 시기, 그 빛났던 시기를 생각한다면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그 마지막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화양연화일 수 없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그 순간이 진정 화양연화였음을 잘 아는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분명 매 순간순간이 화양연화였을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만큼은 분명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또한 인정할 수 없지만 분명 우리 주님의 화양연화였습니다. 나아가 주님으로 인해 그리고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 모두가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이고 고난이고 고통과 좌절의 순간이었으나 그들은 그 순간이 바로 화양연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옆에 분들 한번 잠시 한번 그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예, 우리가 참 이런 게 약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네, 예. 빛이 나지 않으세요? 예. 저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지금 화양연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저는 분명 화양연화임이 확실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네,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한원주 권사님이십니다. 예.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당시 갈렙보다도 연세가 많으시죠. 지금 90세가 넘으셨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지금도 환자를 돌보는 의사 선생님으로서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예.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잘 못했는데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 분명 권사님은 평생에 화양연화셨겠죠. 예. 누가 뭐라 하든. 그리고 바로 지금은 또한 분명 화양연화의 시기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화양연화의 삶을 사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양연화를 살 수 있습니다. 반짝하고 많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화양연화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그 날까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 전체가 바로 화양연화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로 인해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어제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아가 언제나 화양연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가 화양연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거나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과 같지 않음을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바로 화양연화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